자,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인간의 망각이라는 두 번째 시간,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 두 번째 부분,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시편 106편, 즉 사권의 결론 되는 마지막 시편을 보고 있고요. 또 그 106편 가운데에서 이 시편에서 이제 오늘 볼 부분이 13절부터 31절, 즉 시의 제일 가운데 부분을 가장 이제 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오늘 함께 같이 그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바로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 그 시편 106편, 105편 요 결론 부분의 시들이 대체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이제 죄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지만 인간은 늘 망각하고 살기에 끊임없이 또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편 106편의 지금 이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듯이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되새기고 있고, 그래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반복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봅시다. 1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지금 광야 음식 사건인데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이었나요? 그 민수기에서 보면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인간이 참 그 가운데서 금방 익숙해지죠. 우리가 뭐 이렇게 차 사면 뭐 한 달 행복하고 집 사면 1년 행복하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쵸. 뭐든지 금방금방 익숙해지는 존재예요. 이제 더 이상 만나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먹었던 참외, 수박, 마늘, 야, 뭐 이런 거 기억나니? 막 우리가 그때 생선도 먹었잖아.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그들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들을 다 마치 잊어버린 망각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의 큰 주제였었죠. 예레미야에서 애차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너는 크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계획을 보일게라고 했었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망각증과 영적인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은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브라타와라고, 여러분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장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가 이에 낀 채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15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편 106편에서 전 제일 중요한 구절이 15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한테 내가 요구하는 걸 받아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예요. 우리 뭐라고 늘 자주 배웠었죠? 요 목구멍,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들이 달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고기를 원하냐? 그래, 아주 그냥 이에 끼게 그 가운데서 너희들 그냥 한 달 내내 먹게, 아주 그냥 목구멍에 차게 부어줄게라고 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던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욕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런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늘 바람이 나 있는, 늘 새로운 것에, 늘 다른 것에만 마음이 가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막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고 그다음 쇠약하게라고 번역하겠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라흐예요. 샬라흐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배웠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표약하게 하셨다는데 그냥 제 번역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막상 하나님은 그들의 욕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주라고요. 진짜 저주는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유기견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나요? 그게 아니죠. 처음엔 자유인 줄 알았지만 그게 정말 무서운 상태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탐욕에 쩌들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어차피 오늘 이 뒤는 좀 설명이 다 짧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이제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리고 놀이터 근처를 제가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이 돼 보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공놀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이가 얘가 10살이든 15살이든 또는 7살이든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은요. 지금 우주에 있는 게 공밖에 없어요. 자기의 전 우주가 그 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그 공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 공이 가면 그게 차도든 인도든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 공놀이를 하는 아이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 모르죠. 근데 운전자는 그러니까 그곳에 지나갈 때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다고요. 그러니까 탐욕에 쩌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태는 항상 그와 비슷해요. 인간은 우주 안에 있는 그 자기가 탐심에 쩌들어 있는 그 공 하나만 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그때 설명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막 빵빵거리고 차 조심해 하고 해도요. 우주 안에 그 공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죠. 아, 지금 공놀이 하는데 뭘 하는 거야,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처럼 인간은 탐심에 무언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 가운데서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게 바로 인간이 탐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의 상태. 그때 막 그쵸. 야, 그때 막 엄마가 데리려고 하면서 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 밥도 먹고 씻기고 이따 너 간식도 먹이고 너 좋은 데도 데려갈 거야 말이야라고 해봐요. 난 지금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쵸? 그 누구의 계획도 그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를 해요? 그를 잠시 유기하죠. 그래, 너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래, 너 원하는 대로 그래, 너 그냥 너 이렇게 해라. 라고 글을 두기도 하죠. 그것처럼 사실 정말 무서운 상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6절부터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라고 하며 지금 막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반역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그에게 보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첫 인류인 아담이 하와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와와 함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하죠. 표면적으로는 저 여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너랑 싸웠을까? 그쵸? 우리의 그 인간의 본연에는요, 내 탓이 없어요, 사실요, 기본적으로.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감사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잠을 들었다가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눈을 잘 떴으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건지 몰라요. 그냥 우리 가족이 오늘도 잘 잤구나 아기들 보면서 이쁘고 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탐욕에 막 마음이 뺏겨 있으면 아유 저걸 또 깨워가지고 언제 또 씻기고 밥을 먹이고 보내나 아유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아보나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은총을 누릴 줄은 모르고 헛된 마음대로 품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가 모세하고 아론이구나. 저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들이 아니라 저들 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합니다. 야, 니들만 하나님이랑 뭐 기도하냐? 우리도 기도할 줄 알거든. 그렇죠? 17절. 그러자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고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심판은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가장 원래 최종적인 수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나 부는 거지 바벨탑에도 심지어 붙지 않았던 게 불심판이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신랑이 이제 우리 신부랑 살려고 그 가운데서 침대 가게에 가서 제일 좋은 침대에 누워도 보고 그다음 그 침대를 신부가 또 제일 좋아하는 색상으로 골라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신부가 그 가운데서 신랑이랑 이제 거기서 날마다 그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과 휴식을 취해야 될 그 장소를요 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누워도 보고 그 가운데서 거기다가 야 여기 너랑 나랑 놀자라고 하면서 거기를요 완전 다른 사람과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 초에 아주 신혼 초기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 그 시내 산에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율법을 반포한 다음에 거기에다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들었죠. 여러분 성막이 바로 신혼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 나랑 이렇게 지내야 돼. 혹시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겼을 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면 돼라고 하면서요. 그곳은 규모가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규격과 제도대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선 하나님의 방법들 저 땅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모형화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드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이 아니라 그곳에서 금을 부어서 만드는 이방신, 바알신과 같은 송아지의 형상들을 만들면서 불에 넣었더니 나오던데요.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그 표면이 아니라 사건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필세이사님이 자식을 먹이려고 그 가운데서 또는 내 사랑하는 뭐 이렇게 뭐 배우자는 누군가를 우리 혜영이사님 먹이려고 귀하게 막 장을 받아가 음식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 놨는데 이 자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와서 혹은 배우자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랑 그걸 먹던가 아니면 키우던 개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엉뚱한 사람을 먹이고 있는 걸 살펴보면서 거기서 다른 잘못된 기쁨을 누린다고 쳐보세요. 내가 너 먹이려고 한 건데.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사실 성경에선 되게 큰 죄로 부각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다 또? 잊었다.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들은 탐심의 그 탐심에 매복되면은 그들은 조급증을 내고요. 그들은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 잊어버리는 망각증 환자, 또한 조급증 환자들과 같이 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기도할 때 보면 늘 하나님이 뭐 안 주신 사람처럼 늘 조급증 부리고 또 그 가운데서 뭐만 해결되면 다시 또 지멋대로 살면서 모든 걸 잊고 사는 망각증 환자. 그러니까 망각증 환자와 조급증 환자 둘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쯤 만족하고 언제쯤 감사하고 언제쯤 기뻐하며 살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망각증 환자와 조급증 환자 이 둘 상태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22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을 좀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지? 그 다음 또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했지만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또 놀라운 이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도 제가 정말로 가장 화냈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시온이가 평안이가 밥을 안 먹으면요. 밥그릇을 치우는 거예요. 이 정말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지. 근데 정말 화가 나면요. 그 밥그릇을 제가 치워서 딱 그 싱크대 옆에다 딱 올려놔요. 근데 그걸 제가 잘 비우진 않아요. 그럼 뭘까요, 사실은요? 사실은 집사람 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그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처럼 그게 저의 성품이에요. 그게 저의 성품. 그러니까 근데 저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이제 밥그릇 치웠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저 그거 치운 거 아니에요. 제가 치운 거였으면 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셨어도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시라고요. 난 한 번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보셨죠? 야, 너 내 성격 알지? 나는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왕같이 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저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어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라고 한 걸음 물러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완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니까 자꾸, 그렇죠? 하나님도 이러시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자의 필요성. 그쵸? 아, 저들이 죄를 졌을 때 저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아는 마치 그 맏아들 같은 모세가 나타나서 중보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용서를 빌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죠. 자, 그다음 또 24절. 자, 이번엔 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불신의 사건을 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 제가 이 24, 25절을요. 정말 바꿔서 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4, 25절이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서 거긴 기쁨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은 가라 하고 하니까 서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기쁨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던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지금 그들이 했던 행위는 이거잖아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말씀은 믿지 않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역전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쁨의 땅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든든히 믿으며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였더라. 이런 상태였으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럴 때 사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지금 그곳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곳 기쁨의 땅이라고 하셨어. 거기 삼키는 땅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크던데요. 우리 하나님 더 커. 너 망각증 환자거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애굽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뭐가 두렵니? 홍해를 또 갈라야 된다니 거기도 홍해 있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요. 참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4, 25절은요 굉장히 뼈아픈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무시받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세 번 반복하죠. 엎드려지게 하고 엎드려뜨리고 흩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방금 요 앞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막 중보를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이에요, 이게요. 지금 진짜 1, 2, 3, 4권이면, 4권의 말미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죄졌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를 져서 다시 바벨론 광야로 끌려갔던 거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처럼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갔던 것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였어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106편.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뭇 백성 중에 그 열방 중에 바벨론에 엎드려지게 된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나라로 흩으신 게 광야로 엎드려진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그들의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광야 생활로 다시 재규정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올의 바알 사건인데
이게 뭐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민수기에서 보면 모함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런 것들처럼 이 텍스트를 볼 때 글에만 천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죠. 제사 뭔가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쵸? 그때 바울의 대답이 야, 어디 죽은 자한테 제사했던 음식을 먹어가? 아니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상관없다였었어요. 상관없지만 근데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있으면 나는 제사한 음식이 아니라 고기라도 안 먹어.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시편 106편에서도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민색에서 나타났던 그 부올의 바알 사건에서 핵심은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함 여인들과 행음한 후에요. 그 옆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혼방을 만들어 놨는데 신혼방 옆에요. 바람필 여자랑 살게 살 집도 한 집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같이 하는 거죠. 야, 다다익선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또 우상들도 섬기겠다고 들었던 것이 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슬슬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아,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모세가 중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에도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그 재앙을 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됐대요. 심지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한 진노도 하나님이 진노지만요. 그것을 자기의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중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대신해서 라고 하면서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그 가운데서 중재하는 게 대단한 의인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내 죄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저들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요, 그의 의로 인정하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의다.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거랑 똑같아, 저거, 비느하스.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2절. 그 다음 이제 무리바 사건이죠. 그들이 이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그 중보자, 중재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인데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니라고 하면서 근데 중보자로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모세가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3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세가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 중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모습을 가졌던 모세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시편 106편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네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제가 물어보질 못해 무서워서 내가 사실 그죠 주일날 말씀 아무도 못 기억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요, 엄마 이따 6시에 올 거니까 갈 거야. 기억하고 놀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망각하고 그 공 하나만 보면서 탐욕에 짜여서 노는 아이랑, 나에게 끝이 있어. 6시면 돌아갈 시간이 있어. 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아이에게요, 노는 시간에 있어서는 크게 모습엔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늘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요? 조바심과 탐욕에 시달려요. 아, 막 이렇게 조바심에 막 시달렸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 막 또 놀아야 돼, 놀아야 돼. 그러다가 또 그 탐욕의 공만 쫓아가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늘 특징이에요. 늘 조바심에 쫓기거나 그 가운데서 탐욕. 그러니까 홈쇼핑이 딱 이걸 되게 잘 이용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얘가 좀 재미없이 노는 것 같아도 재미없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안 내요, 얘는요.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서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억하지 않고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이야기를 알고,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큐티예요. 아, 나도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이게 큐티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덮치는 거죠. 그 큐티한 내용들이. 그래서 일상을 덮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시 짧게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며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그 공허한 마음을 빼앗긴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뺏겨 지금은 돈을 버는 데에만, 지금은 저 무언가를 얻는 데에만, 지금은 그저 그냥 자녀를 키우는 데에만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셨을 때 만나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담담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 심지어 타인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였을 때라도 그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망각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 우리의 탐심보다도 더 크게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그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다시 이 시편을 또다시 배워야 됐던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광야로 내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과의 신혼방에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